사도 바울이 무익하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첫 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기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이름마저도 작은 자라는 의미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던 그런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다는 이거는요, 아주 신기한 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랑거리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잘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에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때 과연 누가 사도 바울을 흠잡고 비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그를 헐뜯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도 잘난 게 사실 있어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게 이 1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안 힘든 때가 없었을 정도로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매를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산에 가면 산의 위험,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 저기에 내 동족이 있구나 해서 가면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가면 이방인들의 위험, 그리고 이런 겉으로만 드러나는 많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눌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성경은 이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도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면요,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1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냐? 나도 바리새인이야. 하면서 그 다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시대로부터 거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입장 잘 파악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예수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감정이 이까지 올라와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오늘 본문 12장의 첫 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무익한 줄 아는데 자랑을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하는 게 근데 좀 보니까 내용이 이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 곳을 갔다 왔는지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곳을 갔다 왔답니다. 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이건 사람이 이르지 못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곳을 갔다 왔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싸움 하면서 그럼 내 자랑 해볼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도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에 와서도 세계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의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 전지에 참여하고 제가 무려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에요. 저기 있어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막 한국 최고의 대학, 프린스턴 대학원 이렇게 하니까 막 눈이 커지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깊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하는 이 그라는 사람은 이제 바로 바울 본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리와 많은 것들을 봐서 이걸 다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엄청난 곳을 갔다 왔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3번을 하나님께 이걸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이것만 내 몸에서 없어지면 하고 목숨을 걸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직도 머리를 맞대고 이 바울의 몸의 가시가 무엇일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바울이 말한 그것을 근거로 혹시 말을 좀 더듬는 자였나? 아니면 자꾸 그 편지 같은 걸 쓸 때 대피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게다가 그 담에색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눈까지 멀었던 그걸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눈이 좀 안 좋은 안구 질환이 있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만 몸에서 없어지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걸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대답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 대답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약한 점,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의 잘난 것, 그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의 약점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대단하죠.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되실만 하죠. 사도 바울은 너무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자기 길 가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삽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서 지금도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약한 점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의 약한 점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 약한 점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지체들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약점이 되는 부분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 몸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가정에 이 부분만 없으면 완벽한데. 우리 교회에 이것만 어찌어찌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약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게 라는 말씀을 만약에 하셨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 모습은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얘가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좀 그렇고 인물도 그래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야 그래도 인물은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친구는 뭐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집이 좁아서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뭐 그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은 저녁에 교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기도회 갔다 왔어? 네. 많이 왔어?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 간구할 게 많아서 눈이 퉁퉁 부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전 정말이지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뭘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얘가 드디어 정신이 돌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을 똑같은 의도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그 친구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야? 밥 사줄까? 네. 해서 밥은 사줬는데 밥은 또 엄청 잘 먹더라고요. 하루 종일 굶었다면서. 그거나 구하지. 우리가 구할 것을 내놓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저 이제 충분해요.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도 부족한 점이 있고 우리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 안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게. 자,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은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하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족합니다. 바로 이 고백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약점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내 삶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건강에, 내 자녀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것만 해결되면 구름 한 점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시면 다들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달라는 소리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릿고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라는 간구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제 할머니가 104세까지 사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할머니 앞에 앉아서 보릿고개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10남매를 낳으셨는데
3명은 어릴 때 태어나서 죽었고 나머지 7남매를,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혼자 7남매를 키우시면서 그 고생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뭐 진짜 별나라 얘기인지 달나라 얘기인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요, 정말 이건 단지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돼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발전하는 걸 기대하느니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욱 빠르겠다라고 외신들에게 평가받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귀에 아이고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이 소리는 얼마나 올라갔을까? 저는 이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받은 거 하나님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제는 족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수준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너무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저의 고민에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세상의 본이 되고 좀 그러려면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가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앞서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래도 좀 믿는 자로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래도 어디 가면 리더의 역할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에도 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고 하나님 족합니다, 이 고백은 그래도 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심각하게 해보았어요. 이거 내가 지금 말씀 잘못 전하는 거 아닌가? 오래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받았을 때 하나님 왜 저한테 5달란트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이고 주님 2달란트가 과분합니다 하면서 그 일에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바로 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나에게 족합니다 하면서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저 산골짜기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언제쯤 세상이 나를 알아줄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와서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너 아들들 이게 다야? 아직 막내가 한 명 남았는데요, 양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 위대한 점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끼얹고 그 산골짜기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족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 고백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만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읍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높이되 내 자신이 망가지지는 않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요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